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듣지만 달리타, 이거는 소녀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쿰, 일어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이 달리다쿰이에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한 인물이죠. 그 지역에서 유지고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는, 하다못해 재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또 존경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야이로라고 성경은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야이로가 딸이 하나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하나밖에 없는 딸일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잘 자라다가 12살 되는 해에 병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돼요. 글쎄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으나 고칠 수 없는 병인 거예요. 그럴 때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엎드리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회당장의 모습을 보고, 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도 그 집에 갔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 왔던 딸이 나중에 예수님이 갔을 때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달리다쿰하면서 이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을 다시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은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겁니다. 절망이 오고 아이고 이제 끝난 것 같구나, 안 될 것 같구나,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놓이는데, 과연 우리들에게 그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으면서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처럼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마다 야, 너 살아, 너 살 거야, 너 살아, 그런 음성들을 몇 번이나 들어봤는가 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면 그냥 그거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달리다굼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 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달리다굼이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죠. 인생은 다 그래요. 예수 삶는 날에서 어려움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어려움 없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사라고, 직분자라고 어려움 없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나오겠는가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고, 오늘 밤에 그런 역사가 주어서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달리다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죠. 첫째 따라 합시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뭘까? 여기서 간곡히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필사적이고 너무 간절해서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반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도 12살 먹은 아이가 그냥 죽게 되었다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 체면 따지고 할 때가 아니에요. 계속 내 딸이 죽어가요, 내 딸이 죽어가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간곡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정도의 기도가 나올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죠. 나는 그런 기도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몇 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도 안 된다고 멈춘 게 있잖아요.
그리고 포기한 기도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간곡한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까지는 놓지 않는 기도고, 한번 물면 그걸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놓지 않는 사냥개의 모습처럼 정말 내가 한번 기도를 물어내면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 기도가 이 간절함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기도라는 게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각나든 간에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길 때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나를 도와줄 빽 있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이 부분에 전문가가 좀 누가 없을까? 이거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는 사람이 좀 없을까? 아니면 이 돈을 어디서 만들까? 예, 물론 그런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가? 그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기도의 자리로 가게끔 돼 있어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하고 천기원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 회당장은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이요 가시 같은 존재예요. 왜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느냐고. 결국은 대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그건데, 이 사람도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에게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나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요 자기의 지위, 체면, 자존심, 이거 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거 따질 거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딸 하나 살리는 것. 그런데 알아요. 그가 체면 내려놓으려고, 자존심 내려놓으려고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을 살리신대.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자들을 고치신대.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무리를 걷기도 한대.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풍랑을 잔잔케 한대. 이런 얘기를 듣는 이 회당장은요 지금 이 순간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메시아일 줄 모르고, 어쩌면 그가 그리스도일 줄 모르니까 나는 그분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 동네에서 제일 유지가 되고 권력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 모습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내려놓음의 기도가 없어요. 체면, 자존심, 아니면 또 바쁘다고 하는 것, 아니면 또 다른 거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면 자기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전부 앞서니까 기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탈리다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 여러분들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서 내 딸이 죽는 것처럼, 지금 내 사업이 죽는 것처럼, 내 직장이 죽는 것, 내 가정이 죽는 것처럼 더 이상의 물러날 것들은 없다 생각하고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그런 간절함이 들어와서 그냥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2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간곡히 구하는데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기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게 참 웃긴 얘기예요. 방법까지 예수님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아니에요. 안수해서 우리 딸 고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주님은 안수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어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달라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방법을 만들어요. 내가 결론까지 내요. 하나님, 요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요렇게 결과를 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시간까지 자기 결정이에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혈류증 나는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 가는 게 늦어졌어요. 결국 그 늦어지는 시간 동안 딸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수하셔서 요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우리 딸 살려내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딱 정황에 시켜서 예수님에게 딱 내어놨어요. 근데 그가 내어놓은 것과는 다 반대가 되는 상황이 지금 주어져요. 물론 방법도 필요하고 시간도 언제까지 주시길 원하고 또 어떤 결과 나오길 원하는가, 그게 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를, 그 방법, 그 내용들을 내려놓는 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뭘 보면 아냐면 기도의 결과를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오면은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 그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절대 영광이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것이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조정을 하면 안 돼요. 아,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물론 그거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가 돼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든 간에 나는 그대로 받겠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처음 가졌던 그 기도대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안 죽기만을 바라요. 안 죽기만을. 그러나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사자굴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 딸이 죽습니까? 거기까지만 생각은 해요. 그래야 그 다음 장면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걸만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따라 두려움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36절로 쭉 넘어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옆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안 돼요. 죽었어요. 예수님한테 매달려도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들으셨다 그러죠. 곁에서 들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시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 딸이 죽었어요. 이젠 소용없어요. 예수님 와도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돼? 죽었기 때문에 안 돼? 뭐 이제는 끝났다고?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 믿기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대로 믿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 처음에 왔던 그 믿음을 지금도 갖고 있으라는 얘기. 이게 뭐냐면 살았을 때 믿고 주님에게 왔어요. 살리실 줄로 믿고. 근데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만 믿어야 되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딸이 살았을 때 가졌던 믿음과 딸이 죽었어도
똑같은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떤 사업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사업이 잘 될 때 했던 그 믿음이 사업이 망했는데 똑같은 믿음 갖기 쉬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건강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믿었는데 갑자기 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암에 걸리고 죽을 것 같은데 똑같은 믿음을 갖는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믿기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똑같이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와도요, 똑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 말 듣지 말아요.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예수님 와도 소용없어. 아이고 이제는 늦었어. 끝났어. 안 돼. 그건 그들 얘기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는요, 아직도 그 역사는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만 역사하고 죽었을 땐 역사 안 해요? 언제 하나님이 잘 될 때만 역사하고 안 될 때 역사 안 해요? 언제 하나님이 내가 건강할 땐 역사하시고 병들으면 역사 안 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워지고 힘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냥 막 분노하고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오늘 이 밤이 다시 여러분에게 똑같은 믿음 만들어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왔을 때의 믿음이, 아까 왔을 때의 믿음, 주님에게 처음 찾아와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던 그 믿음, 주님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죽어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파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죽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그대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따라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다른 것 때문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믿음이 자꾸 변덕을 부려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어요?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일들이 죽어도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참된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랐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그냥 암송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 3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 너희들 왜 떠들고 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끝남이라고 하는 거죠. 떠들고 우는 것은요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 준비하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하네. 웃기는 소리 하네요. 이게 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살아있을 때도 못 고친 예수인데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 그럴 때 주님은 보기 좋게 그들에게 이 아이에게 달리다곰이라고 외치시고 살려내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결국 생명은 주께 있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래요. 다 죽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광야를 보고도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통을 보고도요 이게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죽음을 보고도 자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해석들이 들어가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소망이 없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잃어버린 것, 안 된다는 것, 그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하세요. 너 죽었다고? 아니야, 자는 거야. 오늘 이 밤에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탈리타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죽고 사는 걸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죽었다고 난리를 치세요? 왜 끝났다고, 왜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건 놓칠지 몰라도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항상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더러움이에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 돼요. 근데 쓰레기가 식탁 위에 올라가 있고 쓰레기가 침실에 올라가 있으면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건 더러움이에요.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기는 기도 자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기도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처음 가졌던 그 믿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주시겠지? 그 믿음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안 이루어져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걸 결국 주님이 해결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것들은요, 여러분의 노력 갖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어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탈리타쿰의 역사가 주어진 줄로 믿고 오늘 밤에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